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침에 교회당으로 오는데 하얀 눈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근데 시원한 정말 차가운 바람이긴 하지만 되게 마음도 시원해지고 눈을 맞으면서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도 좋지만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왔네요. 특별히 이번 주 아침마다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제 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더 감사하고, 네. 그러나 제게 2021년 정말 이 크리스마스 이 일주일은 너무나 특별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기다림의 의미라는 그 책을 따라서 성탄의 의미를 배우고 크리스마스를 또한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천장을 뚫고 인간의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 일,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과 수천 년의 그 간격을 두고 계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뚫고 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곧 죽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눈덩이가 굴러 수천 년 동안 수없이 큰 은혜의 그 크기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나 또한 그 은혜의 눈덩이에 붙어서 오늘과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은혜의 눈덩이가 구르고 굴러 커져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은혜의 크기가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요셉, 세례 요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온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2021년 크리스마스 모닝 마지막 선물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메신저 곧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출생을 사가랴에게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복음서가 시작되고요. 그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남성 제사장 그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내가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그가 잉태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는 그런 임신의 예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아마 이 예기치 못한 이 임신의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 마리아, 처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더욱 믿기 힘든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임신의 소식은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당혹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말과 그 능력이 친족 엘리사벳에게 임하여 지금 그가 임신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천사는 떠납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시 설교문을 이렇게 다듬어 보았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의 어제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마리아의 상태, 마리아의 고백을 제가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설교문 마지막에 실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제게 닥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여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그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그 소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그 이후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소녀 마리아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고요, 수일날에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합니다. 모든 표현은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혹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받아들인 일을 누구에게도 또한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저 임신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가 와서 그렇게 임신됐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그녀는 어쩌면 부정을 저지른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리아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들은 모든 메시지를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벳의 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불안함, 두려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 또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 그 모든 질문을 가지고 그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의 산골 마을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곧 마리아는 그 만남, 어쩌면 굉장히 짧은 말씀이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은 말씀 그와 만남을 갖고 나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서 46절로 55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노래는 모든 역전의 개념을 담은 그런 노래일 뿐만 아니라요, 시적인 아름다움과 그 순전한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노래라서 이후의 교회들은 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의 변화예요. 그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수없이 많은 어떤 고민들,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순식간에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계기가 되는 것, 마리아의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이 엘리사벳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그보다 훨씬 연장자인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문안했을 뿐이잖아요.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또한 약혼 상태인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미처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그 몸에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녀에게서 임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나서 마치 마리아에게 있는 일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더욱 깊은 곳까지 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출발 또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들으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너무나 어린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소녀예요. 그리고 처녀로서 너무나 기적적인 소명,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을 받은 아이라는 걸 알아요. 임신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이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소명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추방당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소명을 받은 마리아에게 굉장히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안단다. 그러나 너에게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있지.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예쁘구나, 복되구나, 고맙구나, 내가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너로 인해 나의 주를 배웠구나. 내가 내게 가야 할 것을 내가 나에게 나아오다니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전체 이 모든 고백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엘리사벳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녀도 그러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벳은 누구보다도 마리아의 이 경험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이제 3개월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임신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너무나 많은 감정들 때문에 오가는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이기도 하죠.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엘리사벳이 함께 해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당황함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사벳이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엘리사벳은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있으니 마음이 놓이죠. 처음에는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히 마리아도 순종했죠. 하지만 복잡한 마음, 계산되지 않는 마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개인적인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또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첫날 우리는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들었죠. 이 고백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정확하게 엘리사벳은 주를 배웠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한다라면 기꺼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고 마리아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위치에 우리 또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명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이 길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누구와 상담해야 될지,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민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는 가득하죠. 어디에 가서 이 마음을 나눌까? 이 길에서 우리도 이해도 안 되고 어떤 일이 닥칠지 짐작이 안 가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 하나만 붙잡고 여기에 서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간밖에 없어요.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해서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경험한 거. 당혹스러움, 정말 그럴까? 안 믿어지는 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늙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냥 먼저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그 엘리사벳이 먼저 이제 마리아의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그의 경험을 깊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의 복됨을 알려주고, 지금 너무 당혹스러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있어주는 것. 그렇게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이에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찬양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엘리사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선물입니다.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당연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작아요.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더 컸는데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에 모신 아기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폴라구더의 책을 함께 봤는데요.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선물과 그 말씀들을 종합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모든 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기다려오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그 기다림에 놀라움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끝에 가서야 성취되는 평생의 기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가장 놀랄 만한 일은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또한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설로 이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을 기다리라고, 장차 일어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러한 역설로 인하여 우리는 기다림이 끝날 때까지 다가올수록 R.S. 토마스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로 말하게 하소서. 허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무언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루어지기를.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씀하는 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만 고집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서로의 마음을 진짜 이해해주고 서로의 경험을 진짜 이해해주는 엘리사벳과 같은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교회와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며 같이 말씀 듣고 읽고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이 말씀 들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외로울 때가 있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말하는 자로 서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분은 없고 나만 있고 주님의 말씀은 없고 내 말만 남은 어떤 삶,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